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또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어떠한 상징성으로 교회의 어떤 형태를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큰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아파트 고층이 올라가서 밤에 보니까 네온 사인 중에 거의 80%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들도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귀걸이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 또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게 되면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일주일 내내 듣기도 이렇게 하고, 찬송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의미로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냥 형식적이고, 십자가를 봐도 예전에는 뭔가 뜨거움이 좀 올라왔던 그 십자가인데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그냥 밍숭밍숭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죽고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고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거듭남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남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나는 죽지 않았어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학교를 가거나 사회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내면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학교를 가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를 않은 겁니다. 들어와도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 문을 잠그고 전혀 식구들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밤늦도록 들어오지를 않고 새벽 한 2시쯤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온 식구들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싸움이 이제 이 아들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막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온 가족이 다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요, 이 자기의 이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 가정에게 받는 이 분노를 표출을 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래서 이 집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오르니까 엄마는 119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왔는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소방관을 붙들고 우리 아들 저 집안에 있다 아직 나오질 않았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관 대여섯 명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갔는데 불이 난 상황에 그 집이 내려앉은 거죠. 소방관들이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다수 다치거나 심지어는 몇몇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요 집에 있지를 않고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집에 나와 있다가 그 멀쩡히 살아있는 여러분 이 소방관들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학생이 정말 그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정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반성한 철저한 반성이 좀 있었을까?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좀 제대로 이렇게 네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고 정말 제대로 살면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에 좀 접목을 시켜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와 좀 접목을 제가 시켜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가치가 정말 나에게 마음 가운데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살아났으니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사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이 설교가 사실은 어렵고 듣는 분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원래?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시기 직전까지 이 십자가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장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예요. 당시에 로마에서 여러분 죄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가장 이 죄인을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끈질게 살아있게 하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형틀이 여러분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아무나 이 형틀에 죽이지 않고 정말 극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살인을 했거나 심한 강도짓을 했거나 밀란,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이 안정을 너희가 해쳤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다, 본보기로 죽여버리는 그런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여러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철저하게 고통받고 정말 끈질기게 아픔을 경험하다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형틀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어떠한 밀란과 데모를 일으키신 적이 없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대우를 당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면 그냥 맞으시는 거예요. 밀면 밀리고 끌어당기면 끌려가는,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데 그것을 다 그 무차별적인 그 폭력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빌라도의 재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빌라도의 재판은요, 여러분 그냥 작당 모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불법으로 진행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채찍에는요 어떤 채찍이냐, 갈고리가 달린 채찍.
입니다. 그냥 때리면 그냥 맞고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어서 땡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예수님이 사정없이 맞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부터 이 골고다까지 한 1km 정도 되는 길이랍니다. 1km 되는 그 길이를 계속 맞으면서 십자가는 50kg 이상이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연하는 거예요. 왜? 저자가 가짜기 때문에. 저자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자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 가짜기 때문에 저러한 죽음을 당해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말씀에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절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의 아픔은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찌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요. 거기다가 육체적인 고통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막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아, 내가 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내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겠다라고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만큼은 완전히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라고 그냥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버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 죄 때문에 죽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의 만큼은 그 죄에서만큼은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경험하시느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근데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이유도 무엇이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이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해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37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을 때 소리를 지르셨 그 다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구약을 다룰 때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거든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가장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도 이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그 성소의 가장 안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죄사함을 읽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휘장 여러분 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휘장은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아무나 들어오고 내가 너희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막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휘장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휘장이 여러분 두께가 한 15cm 정도 된답니다.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10m예요. 얼마나 큰 높이의 두꺼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고 죽으시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근데 왜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휘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의 길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된 고전의 책인데 거기에 십자가와 기독교에 대한 연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한다,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땅으로 내려가도 우리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사역과 기적, 선교, 봉사, 헌신 다 없다는 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조금 어려운 본론적인 얘기들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거나 십자가를 보거나 그럼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뻔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곳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 어려운 말로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 나의 죄의 문제를 씻는 그 죄를 피로 말미암아 씻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사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대속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끝으로요,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그 죽음 가운데에 대속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우리를 위한 용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전달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이 딱 이 십자가를 정확히 대변해주는 찬양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찬송가 150장에 보니까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의 1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라.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의 대속과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를 얼마나 함께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자꾸 나는 죽지를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성격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있으셨습니다. 자기의 감정 있으셨어요. 자기의 뜻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거운 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죠. 도망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에 그분의 죽음과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막연한 어떤 상징이나 조형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슬픈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오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새겨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곳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구나. 십자가를 묵상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우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힘들고 아파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